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가랴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가랴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고 예언적인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이 사가랴 찬송을 보기 전에 그 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네가 지금까지 아들이 없는데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안 믿겨지는 거죠. 근데 이 믿지 않은 결과로 이 사가랴의 혀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 이제 10달이 지난 후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사가랴가 입이 풀린 거예요. 혀가 풀려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가랴가 정말 말문이 터지자마자 그동안 자기의 잘못됐던 것, 자기가 믿지 못했던 것 속죄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로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영감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누구 찬양을 봤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을 봤어요. 오늘은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사가랴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인간 생각으로 그냥 맨정신으로 찬양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냥 단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가 늙어서 아들을 낳아서 너무도 기뻐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입이 열리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건 바로 그냥 단순히 앞일을 예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속사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찬양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간다. 얼마나 잘 되는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대학교에 잘 합격한다거나,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선에서 취직을 잘 한다거나,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럼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찬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영원한 찬양,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찬양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렇게 우리들을 죄를 속량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지금 찬양을 드리는 건데, 68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보면 돌보셨다, 속량하셨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선 돌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왜요? 그동안 늙어서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열심히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긴 하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한쪽으로는 참 허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 엘리사벳에게 기적적인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잉태를 하게 되고 요한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를 돌보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돌보사, 그런 거예요. 또 자기 개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단지 자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역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속량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의 죄를,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지금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한 그런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속량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면서 야,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그 길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미리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보고 찬양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럼 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알면 되게 좋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죠.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미리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알아요. 저 천국을 우리는 미리 다 압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가랴처럼 미리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가랴가 찬양하는 모습은 약속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69절부터 70절 말씀 두 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을 이루신 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 말씀부터 보면 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70절 말씀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미 미리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69절 말씀 보면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뿔이라면 우리는 인식이 별로 안 좋죠. 꿀 들이받는 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 권위 이런 걸 상징해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위 그것을 구원의 뿔을 구원의 능력을 이 다윗의 가문에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요셉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사가랴는 구속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천사들이 일러줬거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아들 찬양 안 해요. 자기 아들 자랑 안 해요. 여기 보면 누구 자랑해요? 6개월 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뒤로 저 감춰요. 그리고 요셉의 가문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사가랴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제사장이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한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나의 늙었지만 늙은막한 즈음에 아들을 주셨다. 막 자랑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이 늙은막이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제가 그전 교회 섬기던 그 교회 보면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근데 여기는 뭐 더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들으니까. 또한 이제 또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야,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엘리야처럼 크게 쓰임 받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일을 할 거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주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본문부터 76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이제 또 찬양하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은 뒤로 딱 미루고 다윗의 가문 요새 집안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뭘 가지고 자랑하고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대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온갖 흠집투성이고 더러운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은 교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면 불순종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이 사가랴의 찬양은 우리를 건져주셨다,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71절하고 7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1절 보면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졌다.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선물 주려고, 산타 할아버지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져낸다라는 말 속에는 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 미워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또 미움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해도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말씀을 보면 70절하고 71절 말씀이 이렇게 좀 주어와 동사가 좀 떨어져 있는데, 70절에 보면 주께서, 71절 보면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일이라. 주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제 기쁨의 날, 부활의 날이지만 원수들에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다음에 이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셨다.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한번 보시죠. 72절, 7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보면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약속 맹세 다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맹세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다 잊어버려요. 감사도 잊어버리고 서약한 것도 잊어버리고 맹세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저 먼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뭔 약속을 하셨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인데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 온 세계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이걸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가랴는 이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 아직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뱃속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겁게 밥 먹고 우리끼리 놀고 그러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떠한 시험, 어떠한 고통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찬양할 때는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계신데 미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아까 죄에서 악의 세력에서 그냥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74절 7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건지심을 받고 여기 75절 보면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은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을 가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추악한 모습,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막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딱 나아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예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노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는 그런 자녀들을 보실 때 악의 종들로, 악의 세력들로, 어둠의 자식들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셔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배도 그렇게 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나온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그런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에서 감사하다. 그것도 그냥 한순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종신토록. 그렇죠?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실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가랴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찬양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사가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일평생 섬기는 것, 이거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켠에는 참 어려움이 있고 한켠에는 참 허전함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불신해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모든 허전함 다 덮어주시고 그의 아픔 치료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눈물이 있을 수 있고 허전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가랴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나가서 일평생 동안 종신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가랴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민족, 우리 지금 이 어려움, 이거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가랴처럼 높이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